스가랴서 7장, 8장은 지금 보여드리는 교차대꾸와 같이 표와 같이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금식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건 대꾸되어 가지고 나중에 여러 도시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건 이제 그날 화평의 시대에 사절단들이 오는 거죠. 예배드리러요. 그리고 금식과 금식이 연결되면서 5월 금식을 물어봤는데 7월 금식을 가지고 5월과 7월 금식이 도대체 니네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다가 어, 이 8장에 가면은 그런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화평이 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대꾸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의와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셨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현대에서 외침이 이렇게 대꾸가 되고요. 가운데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정말 좋을 거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손을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 좀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질문을 하면서 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오왕 제4년 9째 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본 한 2년 후입니다. 이때 상황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이 한창 이제 희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에 7장 2절 3절 보면 베델 사람이 뭐 이렇게 이름 읽기도 어려운 이들은 사람들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복 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묻는 것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묻는데 이때 이제 여호와의 성전 재건이 한창 이제 희망 속에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죠. 한 2년쯤 지난 때니까. 그때 이제 베델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베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위치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는 북이스라엘 속한 지역입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5월에 또 이제 근신하며 울며 근신했다. 금식기도를 해왔다는 거죠.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전 중심 제사는 변형이 되었고 그 5월에 예루살렘 멸망을 이유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괴되었던 그 성전이 거의 복귀가 되었으니까 금식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것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답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0년 동안 언제 금식하고 애통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5월뿐만 아니라 7월까지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다섯째 달, 너희들과 이야기하는 이 다섯째 달뿐만 아니라 일곱째 달 금식까지도 애통하지만 문제는 그게
나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거예요. 7월은 보면 열왕기하에 하고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 7월 금식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왕은 죽였고 그리고 이제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세워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때 이제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부하들과 함께 그달랴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보면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서로 이제 교제를 했던 거죠. 교제를 했다가 갑자기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죽이고 나니까 이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는데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을 죽였으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이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네. 그러나 그때가 이제 7월인데 이 7월을 기념해서 또 그들은 금식을 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금식에 대해서 이 금식과 애통이 누구를 위해서 했나 여호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식의 반대인 평상시 먹고 마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상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금식을 하더라도 그 금식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삶의 예배를 드렸냐 아니냐 삶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 사람이 거주할 때 다시 말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죠. 평화의 시절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쳤다는 거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였지? 예. 포로를 끌려가기 전부터 여호와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했던 요지가 9절 10절 보면 신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리는 마음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고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사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58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물된 농사, 수축하는 자 굉장히 유명한 거고 우리가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참 이렇게 가슴이 뛰잖아요. 그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땅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왜냐하면 재판을 한다는 것, 재판에 간다는 것, 우리 이제 권호성 형제님
전문가여서 맨날 가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재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은 이렇게 좀 거리가 멉니다. 지금같이 뭐 이렇게 경제도 발전하고 또 뭐 툭하면 고소 고발한다는 이런 말을 할 때도 일반인들에게는 재판이 그렇게 어, 쉬운 기회가 아닌데 이게 뭐 3,000년 전 같으면 이 재판을 할 기회라는 게 그렇게 일반인들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언제 재판이 있었을 거냐 하면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든지 이렇게 힘을 가지고 돈을 빼앗는다든지 많은 이자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재판을 해라 하는 것은 부잡편 들어주지 말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애와 긍휼이 기본이 되어라.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위한 그런 재판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전해진 경로는 율법을 통해서 전해졌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립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듣지 않음에 대한 여호와의 조치는 12절에 보면 너희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났도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 이 땅이 황폐하고 오가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했는데 황폐하게 한 자는 누구냐 하면 바람이 불어 날아가 버렸던 그들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지금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원래 하나님하고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백성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역으로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인데 지금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외국으로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호흡은 원래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줘야 되는데 그들을 바람으로 훅 불어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여호와의 숨결이 여호와의 호흡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땅은 황폐해졌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황폐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였다라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면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말씀이 되고 이 8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너희가 좌우전 손을 경고해라.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하지 마라. 그 성전 건축이 되는 그곳을 이미 나는 돌아왔고 그곳을 나의 성산이라고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군데 들어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해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크게 질투했다. 질투의 대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건데 그걸 누굴 위해서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시온과 유다에 질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다시 말해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고 노하셨다면, 이제는 시온을 능욕하는 이방을 향해서 질투하고 진노하신 겁니다. 크게 질투하고. 예. 그 질투의 정도에 성이 차지 않아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함으로 질투하십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에 수많은 애칭이 있었는데, 그 애칭을 지금 나는 너희를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을 성산,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런 이름들이 과거에도 계속 붙여졌었죠. 사에서는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의 왕관, 그리고 이제 결혼을 같이 넣어서 헵시바 퓰라 이런 이름 넣었고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이런 이름들을 썼었습니다.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여호와 산마 이런 이름들을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면 예루살렘 거리 풍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8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다. 동시에 거기에 대꾸되어서 5절에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B다시가 뭐냐면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장수할 거라는 거죠. 건강할 거라는 겁니다. 어, 그들이 장수하지 못했던 것은 원래 수명이 짧아서 이제 건강이 쫓 받쳐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못 먹어서 또 전쟁에서 죽어서 이래서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리부터 늙으니까 이제 풍성할 거고 다들 장수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에서 장수는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였죠. 8장 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올까 하는 문제가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겠다. 다시 말해 쫓겨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거죠. 8절에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일까? 백성들은 굉장히 기이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이게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교차대꾸로 예루살렘 자체는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거고 백성들은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이 될 거다. 회복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예루살렘에는 노인과 소년 소녀가 그렇게 많은 그렇게 장수하는 그런 복된 거리가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는 참 신통방통하겠지.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8장 9절에 가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자들의 입에서 하는 말, 다시 말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부터 했던 이 말은 아마 학계나 서가리를 통해서 했던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 이걸 볼 때 이전에는 8장 10절에 사람도 삭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했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2절로 가면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거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나 하는 게 10절, 11절이죠. 그래서 10절은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 그리고 11절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 같이 안 할 거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옛날같이 징계하지 않을 거다. 예, 이런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하였기에 성전 건축하는 거 손 놓지 마. 옆에서 방해가 있더라도 제대로 해. 계속해. 하고 이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5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는 겁니다. 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14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려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예, 마음을 접지 않았다. 그래서 재앙을 내가 내렸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은혜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 내가 다시 어,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은혜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게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확편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것은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너희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다시 말해서 약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어, 정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8절, 19절로 가면 다시 금식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금식 이야기가 앞에는 5째 달하고 7째 달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5째 달, 7째 달.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넷째 달과 10째 달이 합해집니다. 넷째 달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5월은 이제 완전히 성전이 불탔을 때, 그리고 7월은 그달랴가 죽었을 때, 그리고 10월은 그 전에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었을 때를 이렇게 어, 슬퍼하면서 그 달을 금식의 절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어, 이제는 그 금식이 변할 거라는 거죠. 변해서. 변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다. 이 회복된 절기에서 너희는 뭘 해야 될 거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8장 20절을 보면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라. 22절에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큰일 났네? 이방이 쳐들어오네? 근데 그 둘이 할 거 없어. 왜냐하면 21절 보면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들이 오는 이유는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전쟁해서 약탈을 오는 게 아니라. 2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자기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에 원래 있었거나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제 10명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10명이라는 것은 하나 둘 10명이 아니라 많다.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다가 이 지위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2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제 올 거다라고 합니다. 이 평화의 시대는 이사야서하고 미가서에 노래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그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버리고 칼을 쳐서 철로 칼을 만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보석,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서로 나라들끼리 다시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을 거다. 다시 전쟁 연습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4절에 하나 더 붙여지는 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앉는 것, 이거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7장, 8장이 끝났고 9장으로 가면 지금 7장, 8장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7장, 8장은 결국 이해를 다시 한번 더 할 때는 이렇게 요 교차대구 구조 속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 금식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라고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도 그런 의와 공평의 시절이 될 거다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잘 들으라 굳건하게 하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9장으로 넘어가면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지금과 같은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늘 할 거는 9장부터 10장, 11장 3절까지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하고 대꾸가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목자와 두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결국 그 중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호와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9장 자체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1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하면서 눈이 여호와를 본다라는 게 나오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눈이 사람들로 향한다 하는 눈과 눈이 이렇게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눈이 뭘 볼 것인가, 뭘 보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 임할까? 그러면서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9장 1절에는 하드락 땅, 다메섹, 2절에는 하맛, 두로, 시돈, 5절에는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6절에는 아스돗, 뭐 이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에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장 1절에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지파가 여호와의 눈을 볼 건가? 그거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언급했던 그런 지명들에 내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원어로는 이게 스가랴서에 2번 나오고 말라기에 1번 나오는,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딱 3번만 나오는 그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계시의 시작을 알는 그런 심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성 이야기를 탁 할 때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상징하는데 그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으로 친히 너희를 본다 하면서 여호와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 은혜가 온 것입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하드락, 다맛, 뭐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가 온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눈으로 끝나는데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온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A와 A- 사이에 들어있는데, 먼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보면 두로 시돈에 대해서 좀 빈정거립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하고 9장 2절에 말하죠. 9장 3절에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렇게 은금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나름 지혜로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그가 불에 삼켜질 거라는 거예요. 이 두로는 2개의 도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지에 있는 두로가 있고 또 육지에서 한 800m 떨어진 섬에 있는 두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스페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유럽하고 아프리카 해상권, 지중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치면 엄청 거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의 수도가 이스라엘하고 뭐 이렇게 아람 이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두로와 시돈, 두로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로가 얼마나 이제 강했는지 육지의 두로는 점령을 당해도 이 바다에 있는 섬 두로는 점령을 당한 적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아수르 같은 강대국하고 5년간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하고도 13년 동안 대치를 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진척은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종속국은 되었지만
거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을 인정받을 정도로 어쨌든 이 세 강대국으로부터 정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스가 쓰여져 있을 당시에 두로가 그렇게 완전히 망할 거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 주께서 정복께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놓고 끊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두로가 정복이 된 거는 알렉산더가 침공했을 때 육지 두로를 먼저 점령하고 거기 육지 건축 폐기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점령하고 나서 막 다 불태워버린 그 폐기물들 가지고 섬 두로까지 연결하는 다리를 놨다고. 일락폭이다 메꿔버린 거죠. 메꾸고 나서 섬에 있는 두로를 정복해서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게 한참 전인 시절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알렉산더 이후에 쓰여진 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 그때 쓰여진 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언할 수 있지. 이사야서도 뭐 고래서 예언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블레셋 다섯 족속들도 정복을 당하죠. 정복을 당하는데 9장 6절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식습관이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다 빼낸 고기만 먹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이제는 금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도 이제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9장 8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다시 말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집을 내 집, 여호와의 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여기기 때문에 적군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징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걸 여호와께서 친히 눈으로 보살피는 눈동자같이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8절까지입니다.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들이 정복당할 때 야호 하고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기분 나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구원을 받았다고 비교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의 구원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기뻐해야 되는가?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우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알고 있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9장 9절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하는 이야기에 나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개 이야기 중에 제가 마가복음만 일단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감람원 산 쪽 벳박에 베다니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 그 날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렇게 역산을 하면은 주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예수님 낙이 타고 오면은 사람들이 종려 흔들었던, 호산나 하면서 흔들었던 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데는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낙이 주인이 어찌 그걸 푸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주인이 낙이를 줄 것이다 하는 이 세 가지 예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하고 낙이 주인이 미리 약속이나 해놓은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서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들어가는데, 나귀는 구약에서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석 축복을 했는데 유다에게 왕적 권위를 주면서 나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못된 짓을 한 그 압살롬은 병과 말을 타고 다녔지만은 도망가는 다윗은 나귀에 의존합니다. 병거나 말이 없어서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전쟁이기 때문에 병거를 타면서 아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여기고 그냥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압살롬에게도 왕권을 넘겨줘도 좋고 내가 다시 회복해도 좋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가는, 성경에서 백마를 탄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탄 왕은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스가랴서 9장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구약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나니 기록된 바, 이거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마가와 누가는 스가랴서의 인용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읽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9장 11절에 닥친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다. 해방자이신 하나님이죠. 일방으로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웅덩이는 요셉이 빠졌던 그 도단 두 개의 웅덩이에서도 기억하듯이 우기에는 물을 받았다가 금기에 사용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우물에 이렇게 잡혀 우물을 감옥같이 그렇게 사용되는 걸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웅덩이는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웅덩이입니다. 누군가 밧줄을 내려주어야만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11절 보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탄식을 할 때에 이렇게 소주를 마시죠. 지금 해방된 자들이 어떻게 불리냐면 내 갇힌 자들은 이렇게 그 갇힌 자들이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서 놓였다 이야기를 하고요. 12절 보면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갇혀있지만 그 갇힌 곳이 물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물 없는 웅덩이에 있다. 갇혀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해방자라 그러고 그 해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보면 요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새로 돌아와. 너희는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요새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놓였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웅덩이에서도 풀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올 수 있도록.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웅덩이에 빠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풀지는 않고 상인들에게 팔았죠. 여전히 이제 잡혀 있는 웅덩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만드셔서 요셉을 애굽 총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양육자로 세우셨습니다. 갇혀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단지 너의 역할에서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양육자로 세워지는 그런 요셉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열방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복구를 시킬 것이다.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건데 갑절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먹을 게 충분해. 내가 받을 은혜가 충분해. 이게 한 배고요. 갑절은 나눠줄 것도 있어. 거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심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을 정도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왜 돌아올 수 있느냐면 이미 너희는 은혜를 받아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고 이제 거기서마저 놓아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오면 합절의 복이 준비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아니야. 돌아오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용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용사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긴 활로 삼습니다.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부터 이렇게 막 아주 멋진 용사의 표현을 하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합니다. 원수는 헬라라는 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분열됐던 남북 유다를 하나로 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종 무기로 삼아서 헬라를 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전쟁, 즉 종말의 전쟁을 지금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팔을 불어서 작전 지시를 하고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종횡무진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승자이신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해요. 하나님이 군대에게 승리의 잔치를 이렇게 베풉니다. 좀 표현이 뭐 피를 마시며 이렇게 좀 무섭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그런 좀 잔치죠. 어쨌든 적들이 탈취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전리품으로 해서 풍족하게 마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 자식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이게 스가랴가 헬라 시절에 쓰인 게 아닌가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1절부터 7절까지 도시의 순서가 알렉산더 대왕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순서랑도 비슷하다 이런 주장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3장 6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만들어진 요엘서가 두로 시돈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 이유를 댈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헬라 족속에 팔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라는 단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이 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진가?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죠. 그들의 왕관의 보석,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곡 익은 청년을 이렇게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려 하는 이런 행태로 아주 멋지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9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9장부터 11장 3절은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홀수 교차대구 구조에서는 양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면 좀 이해가 쉽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1절부터 8절이 이방 나라들이라는 심판이고 11장 1절부터 3절은 그 이방 나라 중에 레바논에 임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포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도 조상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비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게 이 시다시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10장 1절 여호와께 구하라. 이런 문맥이죠. 그럼 무엇을 구할까?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가뭄이 건기라 그래요, 건기.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 잠깐 비가 내립니다. 이걸 이제 이른비, 가을비라고 하는데 이 비가 내리면 이때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이 춥지 않습니다. 12월부터 1월에 많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될 때까지 햇빛이 나서 곡식을 익게 하고 밀보리 알갱이가 굵어졌을 때 3월, 4월에 그 마지막으로 연결게 하는 봄비가 잠깐 옵니다. 이걸 이제 늦은비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추수를 하죠. 가나안 문화에서 구름과 비는 바알 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알은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이 이제 죽었다 살았다는데 죽어 있을 동안에는 비가 없다가 그 아내인 아스다롯이 죽음에서 바알을 건져내면 그래서 부활하면 이 아스다롯과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서 그가 죽음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음란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알 제사였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이런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줄을 알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구원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다. 강제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이 달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뭐 이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는 대상이 드라빔이 아니라는 거죠. 드라빔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비를 구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게 주고요. 각 사람에게 줘요. 그러니까 비를 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중에서도 받을 자가 있겠지만은 비를 구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받아요. 이게 이제 공동체에서 중보기도자, 기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빔이나 폭줄과는 그 위로가 헛된 것입니다. 헛된 위로를 받은 백성들은
10장 2절 보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고 공고를 당합니다. 예. 유다 족속에는 목자가 없는가? 아니요. 10장 3절 보면 목자가 있어요. 있는데 목자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순념소 역할을 합니다. 순념소는 덜 받죠. 예. 그래서 목자가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지는 예,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돌봐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면 유다는 뭐 전쟁의 준모와 같이 되고 10장 그 3절 이하에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8절, 9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과거와 같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었지만은 이제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아수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은 양을 먹이기에 좋은 초장이 있고 레바논은 백향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기름진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물개를 떠서 기세를 꺾어버릴 거고요. 물이 많기로 유명한 나일강은 가장 깊은 곳까지 말려버릴 겁니다. 아수르의 교만은 낮춰버리겠고 애국의 왕은 유명무실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 애굽 이야기를 했고 나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